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머물러셨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직전에 이제 잠시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은 왕의 입성을 의미합니다. 왕의 입성.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또 나뭇가지를 꺾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연도에 모여서 왕을 이제 환영합니다. 그때는 굉장한 이제 화려함이 있죠. 방파레를 울리고 뭐 카펫을 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이제 높이는 그런 입성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인데요.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새로운 형태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왕의 행차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유월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기는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6배, 평소의 6배 정도의 많은 인원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드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게 되죠. 요즘 이제 해운대에도 많은 전국에 이제 휴가철로 온 분들이 많아서 이제 붐비죠. 차도 많고. 예루살렘이 지금 평소와 다른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왕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이제 입성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러시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친숙한 곳이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들어가시면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다소 의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모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안 보셨지만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지시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그 나귀를 풀어 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매여 있다, 나귀가 매여 있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풀어 놓은 게 아니고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서 풀어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풀어 올 때 누군가 주인이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황당한 일이고, 주인이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니, 또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얘기죠. 갑자기 누가 와서 풀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인이겠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Lord, 이 주, 우리가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주.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권세, 권한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주님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속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죠. 주가 쓰시겠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그 6절이죠.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웬 날강도들이 와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인이 그대로 허락하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 마치 각본에 짜여져 있는 대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다 알고 말씀하셨고, 또 나귀 주인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는데 누가 가져가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날강도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도 그렇게 반응하고 예수님도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나귀 주인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귀는 이 모든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행위. 로마서 11장 36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만물이 모두 주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오늘도 이 나귀 주인은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나귀의 주인의 것을 가져가신 게 아니고 그동안 주님의 것을 나귀의 주인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내 게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장로교의 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의 권세 아래 모든 게 속해 있다.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있다.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말미암았고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토대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소유,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그 소유 의식이 뭐냐면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서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서실 때 그 쓴 만큼 그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귀가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환호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나귀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 그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아무리 붙들어도 때가 되면 땡 소유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 위탁되었을 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기꺼이 내어놓고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계속 걷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구태여 이 예루살렘 유성에 나귀를 타시는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는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을 이루시려고. 자,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게 있어요. 500여 년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9장 9절에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게 5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겸손하신 그리스도, 나귀를 타시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바에 따라 예수님이 지금 절차를 따라 움직이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그냥 입성하신 게 아니고요, 유월절기를 맞춰. 이것도 모두가 예언된 것이죠. 유월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가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보면 갑자기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단의 문제는 뭐냐,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 다시 말하면 뜬금이 없어요. 도대체 맥락이 없는 생뚱맞은 메시아들. 갑자기 자기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 하나하나,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는 것까지도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성 근거를 가진 예언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우리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과 나귀는 비교가 됩니다. 말은 뭐예요? 힘을 상징합니다. 이 고대 사회의 국력은 말이에요. 마병. 그것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자동차를 우리는 이 마력으로 따져요. 마력,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은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이 로마의 제국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화려한 마차의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영국도 요즘 보면 이 여왕이 있어서 그 행차를 할 때는 뭐 대단하죠. 버킹엄의 어마어마한 그 건의대들이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왕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가난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이의 이 왕들, 이미 우리 다니엘서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왕의 권세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신상으로 드러냅니다. 거대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상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만들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 왕의 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질수록 위압적이죠. 화려해지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왕 중의 왕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그 낮아지는 모습.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3장 2절에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도 볼품이 없는 모습.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즘 치면 어른이 세발자전거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신 모습이죠. 낮아지신 모습, 종의 모습. 거기에는 어떤 허풍이나 허세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왕들이 화려하게 큰 신상을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면의 불안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를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어린 나귀에 타고 오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뭘까요? 화려하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는 능력 있는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힘이 없고 아주 미약해 보이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능력의 길은 연약함에서 나온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무력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는 평화의 의미예요. 평화의 의미. 앞부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왕의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이 말은 전쟁의 이미지가 강해요. 지도자들이 말을 타는 경우 있죠. 이 북한의 김정은도 말을 타는 걸 보여줬어요. 이 전쟁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힘은 뭘 의미합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힘을 과시하면 또 다른 힘이 또 일어나겠죠. 그럼 그 힘과 힘이 충돌할 때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계속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촌 전체를 들여다보아도 깊은 곳에 들어가면 평화가 없어요. 곳곳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미얀마의 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도와 중국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남북도 마찬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이 분쟁과 갈등의 원인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이 세상의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왜?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지 않은 존재예요. 내가 평화롭지 않은 존재인데 누구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화롭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안에 갈등과 모순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겠어요. 인간은 참 이기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기심과 이기심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 이기심이 끼어드는 순간 샬롬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공동체를 갈망하지만 공동체가 힘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나의 평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그런 것이죠.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그는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분은 힘으로 군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유다의 혈통에서 나신 왕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평강을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평화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표면적으로는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많아요. 자칫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성공의 방식을 익혀왔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방식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 방식, 성공의 방식을 익혀온 거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익어 있어요. 그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힘의 논리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뭐를 끌어모아서라도 힘을 모아서 이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고요. 이것은 십자가와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대 정신을 익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세속적인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 한 1000년 더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칼집에 꽂아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에서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온유한 자, 지는 자, 힘을 빼는 자, 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방식과 원리를 따른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한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이에요. 자, 이 군중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지금은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고 환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내는 군중들로 바뀝니다. 이런 군중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은 불쌍해요.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성이 없어져요. 한 인격의 독특성이 없어져 버려요. 군중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을 하죠. 군중심리, 그 무서운 겁니다. 묘한 거예요. 그 안에는, 군중심리 안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 각 개인의 이기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탐욕,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성공의 어떤 원리들을
그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군중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속내가 달랐다. 주님은 그런 군중들을 향해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어요. 누가는 이 사건을 대조하면서 말미에 특이한 장면을 포착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말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십니다.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름 특강이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도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아가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많은 활동에 참여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일차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완전한 개인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완전한 개인으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군중 속에 그리스도를 모호하게 따르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군중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교회가 분쟁에 쌓일 때 두 부류로 확 나누어져요. 파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몇 파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두 파예요. 양파.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갈등하죠. 어디에 속하든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군중들 안에는 다양한 자기 중심적 관점과 해석이 들어가요. 자칫하면 군중은 야만적인 속성을 들어요.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결속입니다. 어느 편의 군중에 속해 있든 어떤 무리에 속해 있든 나중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엔가 속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군중 속에 있을지라도 군중과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쁘지만 군중 속에 있을지라도, 공동체 속에 있을지라도 공동체와 자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앙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공동체의 성숙도와 자신의 신앙과의 갭이 있어요. 그 갭을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 안에, 공동체 안에 좋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자의 역할은 뭐냐? 그 무리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목자보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 그릇된 길로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며, 무리를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바라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던 모습은 뭐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 유리방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무리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수와 그 군중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리더다, 내가 왕이다, 내가 뭐 이 나라를 이끌 책임자다 막 서로를 주장해요. 나라를 구할 사람은 나다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일부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나는 목사할 자신이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그랬다. 안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 저는 확 이해가 와닿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무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다가왔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른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룟 유다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에 반하게 그리스도가 행동하면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돼요.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 군중은 실체가 없어요. 오늘 수영록에 다니는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시고 좋은 교회 다니시고 예배가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군중 속에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군중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신앙적 주관성을 갖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들로 살아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리더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그 힘과 모든 허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너무도 미미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레슨을 받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해 보이고 화려하고 성공의 길은 많아 보이고,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승리의 유일한 비밀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어 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화려한 걸 자랑하고 거대한 걸 자랑하고 수의 논리를 믿는 오늘 이 세상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미미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 그 연약한 겸손하신 그 세상에 평화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적 원리와 반대되는 세속적 원리로 성공을 꿈꾸고 또 승리에 도취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를 타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비밀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허세와
세속적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승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